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을 접고 주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기 원하셨을까요?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고 했었지요. 그 주장의 근거로 형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의 아내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 대를 잇도록 한 신명기 25장의 법을 근거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있다면 여러 형제가 부활했다면 형제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가므로 이 땅의 관습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응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여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도 된다면서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그동안 권세를 누리며 기고만장했던 사두개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지요. 아마 이런 장면을 평소 사두개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빠르게 바리새인들 사이에 퍼져나갔겠지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패배한 것이 다행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세금 문제나 부활 문제는 평소 헤롯 당원이나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만일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하고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바리새인들은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세금 문제나 부활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한편으로 그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신들의 그동안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좋았겠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것을 곧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특성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나설 차례였습니다. 여기서 성공한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더 굳어질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율법사를 내세워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3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하는 질문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법들과 함께 이 법들을 세분화하여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248가지의 법과 덜 중요한 365가지의 법이 있었지요. 이제 그들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생각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자신들도 결론을 내지 못한 난제였는데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위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율법사들의 무지와 불신만 드러낸 결과를 나타내게 되지요. 예수님은 무엇이 크냐는 질문에 37절에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리고 이어서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암송하면서 매일의 예배와 묵상에 사용된 쉐마의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이었기에 가장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십계명 앞부분의 요약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이 구절을 외우게 함으로써 교육이 시작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 말씀이 담긴 글인 쉐마를 집의 오른편 기둥에 기록해서 붙여놓았고 이 글을 손목에 메어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외우고 문 입구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다녔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는 봉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신앙은 혹 거칠애적인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는 않았습니까? 내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39절에서 묻지도 않은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는 둘째와 분리되지 않는 계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함은 하나님을 향한 거짓 사랑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은 저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